한 35년 전의 사건이니까 기억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1983년 8월 31일 미국 뉴욕에서 출발해서 알래스카 앵커리지 공항에서 중간 급유를 받고 9월 1일 새벽 6시 서울 김포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칼 007 민항기가 9월 1일 새벽 3시 26분 일본의 북해도 북쪽에 있는 캄차카 반도 인근 상공에서 마지막 교신을 한 뒤에 항로를 이탈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러시아, 즉 구소련이지요. 러시아 전투기에 의해서 격추되고 그래서 비행기 조종사를 비롯한 268명 모든 승객이 전원 사망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구소련 전투기 조종사들은 사전에 경고 없이 이 칼 007 민항기를 격추시킴으로 인해서 이제 세계의 지탄을 받기도 했고요. 또 그래서 이 조종사를 포함한 269명의 모든 승객들이 북태평양 차가운 바다에서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항로를 이탈한 사고의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을 보면 그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당시 공식적인 사고의 원인은 조종사들이 비행기가 이륙한 후에 INS 관성항법 장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못 조작한 결과 항로를 이탈하게 된 것이 원인이었다. 그렇게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INS 관성항법 장치라고 하는 것을 가장 쉽게 요즘 말로 표현하면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비행기 조종사들이 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INS 관성항법 장치를 잘못 조작함으로 인해서 결국 비행기가 가야 할 항로로 비행하지 못하고 항로를 이탈하고 소련 영공으로 들어가서 결국 이 소련은 칼기가 군사적 목적을 지닌 스파이기다. 그렇게 오해하고 격추를 시켰다는 것이 이 정리된 사건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래전의 사건이고 또 이미 지나간 그러한 일들이지만 또 그 진실은 지금도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공식적인 발표대로라면 바로 문제나 고장이 없는 내비게이션을 사용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게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여러분들 운전하고 다니시는 모든 차량마다 거의 내비게이션 한 대씩은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또 이 차량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핸드폰 안에도 내비게이션 기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성능도 대단히 뛰어나서 초행길이나 알지 못하는 길을 찾아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처음 내비게이션이 나왔을 때의 그 상황을 보면 이 성능이 많이 떨어져서 어떤 때는 내비게이션의 인도대로 가지만 길도 없는 그러한 곳으로 안내를 해서 아주 종종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많이 출장을 다닐 때는요, 총에 있으면서 출장을 다닐 때 이 내비게이션을 잘못 이용해가지고 한 번은 산속에 딱 들어가가지고 오도 가도 못했던 적이 있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로 정확하고 바른 길 안내를 받는 것이 얼마나 안전 운행을 하는데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줍니다. 자, 2018년 3월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기억하십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주제 말씀을 읽어보시지요. 혼돈의 시대. 예, 한 번 더 해보시지요. 혼돈의 시대.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로 혼돈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혼돈의 시대에 바른 인생의 길을 가려면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된 생명의 길을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첫 번째로 특별히 우리가 바른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그 죄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길을 가지 못하고 죄악의 사풍 속에서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되고 또 혼돈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묵상하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 혼돈의 시대에 어떤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아야 우리의 인생길이 정말로 건강하고 안전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또한 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진 그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영적 안내를 받아야 바른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는지,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혼돈의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바른 그러한 안내를 받아서 온전한 인생길, 바른 그러한 영적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바른 인생길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적 내비게이션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온전한 영적 내비게이션이 됨을 말씀드립니다. 본문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 희귀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원문 성경에 보니까 이 희귀하다는 단어를 아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아카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보물처럼 귀중하다, 또 드물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자, 무슨 뜻인가 하면요, 여러분들 아주 값비싼 보물, 길가의 돌처럼 여러분들 쉽게 볼 수 있습니까? 비싸고 좋은 정말로 값어치 있는 보물일수록 사람들이 꽁꽁 숨겨두니까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뭐 길가에 있는 돌들은 흔하게 볼 수 있지만 진짜 비싼 보석들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보석처럼 귀하지만 그 귀한 보석을 볼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가 어려운 시대였다, 그렇게 이 말씀을 번역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이 사무엘이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바로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값비싸고 희귀한 보물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그 말씀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던 시대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 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해 놓지 않아서 다 사라졌기 때문에 없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어디다가 다 꽁꽁 숨겨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참고해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아주 분명해집니다. 우리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언제까지를 사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잘 모르시는가요?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졌던 사울왕 이전까지의 시대를 사사시대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사울왕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받아서 사무엘이 사울왕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였고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활동하던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사사시대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 사사시대에 오늘 이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시대가 왕이 없었던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던 시대가 아니라 누가 왕이었던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어주셨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듣지 아니하고 무엇을 따라 살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대로 지켜 행하며 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이 말씀이 있으나 마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이 보여지지 않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았다 그런 뜻이기도 해요. 더 이상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당시에 사사였고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상태가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상태였다. 물론 이 말은 이 엘리 제사장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육체적으로 노쇠했고 그래서 육적인 눈이 점점점 어두워지고 잘 볼 수 없는 그런 눈이 되었다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1절과 연결해서 보면 이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무슨 뜻이기도 하면 영적인 눈이 닫혀졌다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엘리 제사장으로 대표되어지고 또 이 엘리 제사장이 이끌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해요? 다 눈이 닫힌 상태, 영적인 눈이 닫힌 상태. 여러분, 이 영안이 닫혀진, 영적인 눈이 닫혀진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사무엘상 1장 9절과 13절에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1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가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하나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이 의자는 어떤 의자인가 하면 성경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제사장이나 사사들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여러 가지 공식적인 업무를 볼 때 앉아있는 의자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주경학자가 이 9절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엘리 제사장이 멍한 상태로 있었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멍 때리고 있었다. 애들 말대로 멍 때리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아니, 공식적인 의자에 앉아있는데 공식적인 업무를 보는 의자에 앉았는데 왜 이 주경학자가 엘리 제사장이 멍한 생각으로 멍 때리고 있었냐? 그 근거가 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주경학자의 대답이 참 재밌습니다.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이미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린 엘리 제사장은
공식적인 자리에 앉아있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든지 기도하든지 정말로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적인 모습,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 1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한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여인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술 취했구나, 술 먹고 취해서 지금 그러고 있구나,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영적으로 멍청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이 엘리 제사장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영적 결단이 없을 때, 영적 눈이 닫히고 영적 분별력이 사라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듣지 않고 보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영적 결단이 없는 시대가 바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말씀이 희귀해지고 이상이 사라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영적 어둠의 시대, 영적 혼돈의 시대가 찾아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왜 혼돈의 시대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혼돈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넘치도록 홍수처럼 그렇게 많이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영적 결단들이 없기 때문에 이 시대가 바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이고 영적 혼돈의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사라지게 되면 영적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위기가 찾아옵니까?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무엘이 아직 누구를 알지 못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때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사무엘이 어렸기 때문에 하나님 그에게 나타나시지 않았고 만나주시지 않아서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 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격적으로 만나서 체험하는 관계를 알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아직 사무엘이 어려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그래서 사무엘은 뭐예요? 아직 하나님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만나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사무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사무엘의 현재 상태가 그렇고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을 듣니까 하나님 만나고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겠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어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말씀이 없는 상태가 되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 단절되어진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지는 상태가 바로 말씀이 없는 상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사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만나고 교통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러한 교통이 사라지게 되어질 때에 어떤 영적 위기가 옵니까? 여러분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등불처럼, 정말로 내 가는 길을 밝혀주는 빛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역할을 하는데,
그 말씀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끊어져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단절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지도 않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지도 않는 그야말로 영적 내비게이션이 사라진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수많은 죄악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그야말로 카오스 혼돈의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영적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분별력이 있고 또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른 인생길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하늘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이 희귀해지면 영적으로 아주 혼탁한 현상들이 나타나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우리 참고 말씀을 보면 이 영적 혼탁한 현상들이 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맘모니즘, 물신주의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 말씀인 2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호프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런 큰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가 어떤 죄였는가 하면 이 사무엘상 2장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여러분들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주관해서 드리잖아요. 그럼 이 제사가 끝난 뒤에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몫이 있어요. 제사장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부분은 제사장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런데 이 목, 그 제사장이 주는 몫이나 부분이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근데 오늘 이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보면 이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했냐면 삼지창이라고 표현하면 여러분 이해가 될까요? 포크처럼 이게 날카로운 그 꼬챙이가 달린 삼지창이잖아요. 이 삼지창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들을 제사 드리는 과정에서요. 탁 그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이렇게 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휘저가지고 딱 건져서 무조건 내가 건지면 누구 거? 내 거. 그러고 가져간다. 이 말이 그런 뜻입니다.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끝난 뒤에 당연히 본인에게 돌아올 몫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에서 자기가 먼저 손을 대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제사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가져야 될 물질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여기는 물질 만능주의, 물질 우선주의,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영적 마모니즘에 사로잡힌 물신주의에 사로잡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 말씀, 2장 2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장 22절도 한번 같이 참고로 보십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물질 만능주의, 물질의 최고의 삶의 가치를 두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은 성적 타락이에요. 물질을 가지게 되면 향락과 퇴폐로 빠지게 되고 그 전형적인 모습이 성적 타락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 영적 혼탁의 상황은 뭐냐면 사무엘상 3장 13절에 나타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 절대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우선주의가 아니라 물질적 가치로, 물질 우선주의, 물신주의, 물질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멸시하고 돈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런 이 저주받을 일들을 행했는데, 엘리는 뭐예요? 책망하지 않았고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혼탁의 시대에 나타나는 두 번째 특성이 뭐냐면, 영적으로 잘못된 일을 봐도 책망하거나 권면하거나 야단치는 일들이 없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두 개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 말씀을 보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마치 흠리와 비나스처럼 하나님보다 물질과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주의의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보다 돈과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내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물질적인 축복과 기복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적 성공을 간구하면서 예배드리는 시대가 된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왜 이 사회가 성적으로 타락한 사회가 됐습니까? 앞서도 보시지만 바로 물질의 최고의 가치를 두는 그 사회가 될 때 결국 성적으로 타락하는 사회가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혼돈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말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명한 말씀의 지표가 없는 시대입니다. 문제는 이런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들의 그 말씀과 설교 가운데서 죄에 대해서 책망과 권면이 없어요. 어쩌면 저도 그 부분의 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수많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선포하는 말씀의 대부분이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성공으로 이끌어가 주신다고 그렇게 기복적이고 물질 축복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영적으로 책망하거나 권면하는 말씀을 하면 듣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한 마음을 가져서 교회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축복에 대한 설교로 채워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 듣는 것이 지루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화로 채워가며 졸지 않게 만드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이 은혜스러운 설교이고 설교 잘하는 목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종종 들려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좀 충격적인 통계를 하나 인용해 볼까요? 수도권에 있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대형 교회 8곳 새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를, 그 자료를 쫙 수집해서 분석했어요. 그래서 4,600번의 예배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이 주일 예배 때 목사님들이 설교하시잖아요. 그 설교에 인용되어진 본문을 성경 전체에서 몇 퍼센트 정도 그 본문이 사용되고 있는지 퍼센테이지를 냈어요. 무슨 말인지 좀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운데 하여튼 결과는 40%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대형 교회 8개 교회, 그래서 가장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하신 4,600번의 설교 내용 가운데 성경 전체를 볼 때 몇 퍼센트나 이 성경을 활용했느냐, 성경을 인용했느냐 보니까 성경 전체에서 40%밖에 인용을 안 했다는 거예요. 60% 본문은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 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이 교회 평생 신앙생활에도 성경의 60% 주일만 예배드리면 60%는 보지도 못한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더 충격적인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 40%가 다 축복에 관한 설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축복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축복받기 위한 날. 여러분들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사실은 축복보다 더 많은 고난과 순교의 길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말씀과 하나님 그리고 물질 중에서 어느 곳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한번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때로 책망하고 야단치는 말씀들이 내 심령에 부딪혀 오면 우리 목사님 나를 때리는 설교를 하는구나, 나를 치고 있구나, 그렇게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나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감사함을 고백하면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바로 그 사람이 바른 영적 내비게이션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 삶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축복의 말씀은 아멘이라고 그렇게 받지만 내 마음속에 걸림이 되고 불편이 되고 책망과 권면의 말씀은 아프고 상처가 돼서 듣기 싫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바로 고장난 영적 내비게이션을 들고 있는 상태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 때문에 사람을 속이지 않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 속이는, 물질 때문에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질이 아니라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시고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의 영적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문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무엘을 부르시는데요, 여러 차례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의 시간이 몇 시쯤 됐을까요? 하나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 말은 성소 안에 켜놓는 등불이 아직 끄지 않았을 그런 시간이라는 얘기니까 밤중이라는 얘기입니다. 표준 세번역을 보면 이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는 이 표현을 뭐라고 쓰고 있냐면 이른 새벽이라고 그렇게 덧붙여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대략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무엘의 나이가 이때 몇 살쯤 되었을까요? 몇 살쯤 됐을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12살쯤 되었을 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다 자녀들을 길러보셨지만 12살 난 아이가 한참 깊은 잠이 들어있을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그렇게 부르면 벌떡 일어나서 네 아버지 부르셨습니까? 네 어머니 저를 깨우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자녀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세진이는 그렇습니까? 김정일 집사 우리 아들 그러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참 쉽지 않아요. 새벽 2시에서 4시 한참 고단하게 잘 시간에 12살 난 아이가 자기 이름 부른다고 벌떡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이럴 아이가 과연 얼마나 있겠냐. 그래도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이 말은 이 사무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한 아이였는가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민감할 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무엘과 대조적으로 엘리의 모습은 뭐예요? 이미 영적 민감성을 잃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민감성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한 삶입니다. 경건의 삶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민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는 바로 무엇이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내 영적 삶의 한 부분이 되고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영적 내비게이션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어떤 역사,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영적 내비게이션이 될 때에 주시는 축복이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서 중요한 또 하나의 단어가 이상이라는 단어. 이 이상이라는 말은 꿈이라는 단어이기도 하고 비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뭐가 없어져요? 꿈이 사라져요. 비전이 사라져요. 소망이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통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꿈이 있어서 소망이 있어서 비전이 있어서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고난의 자리에 있어도 아무리 내가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꿈을 찾고 비전을 찾고 소망을 찾는 사람은 그 어둠의 자리에 혼탁한 삶의 자리가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기쁨의 자리고 감사의 자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내비게이션 안내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소망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꿈과 비전으로 소망 있는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방송국의 PD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제가 어느 방송국이라고 얘기하지 않겠는데요. 메이저 방송국의 라디오 프로그램, FM 라디오 프로그램 2시에 라디오 음악 방송 프로그램을 하는 김모 씨, K씨의 이야기입니다. PD인데요. 이분이 이 방송에서 이렇게 이제 가수들 음악을 틀어주잖아요. 여러분들 그 음악이 많이 나올수록 인기가 올라가고 또 이게 이제 방송을 많이 타게 되니까 이 가수들의 매니저라든가 소속사, 기획사에서 이 PD들이나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들 다 돈을 우리가 한번 좀 더 이렇게 틀어달라고 음악 틀어달라고 방송에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이 김모 씨가 PD로서 이제 그 방송을 친히 진행하면서 뭐 적지 않은 돈을 받고 또 이제 그 돈을 받은 만큼 또 그런 가수들의 음악을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됐어요. 방송 인기 순위를 조작한다 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제 검찰에 수사를 받게 되니까 어마 뜨거워라 그러고 도망을 갔어요. 하필 도망간 게 어디냐면 기도원으로 도망을 갔대요. 기도원에 가니까 할 일이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기도원에서 쉬는 시간에 예배 드리면 가서 예배 시간에 가서 앉아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분이 진짜 거기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만나게 되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 영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내가 잘못했고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하산해서 이제 스스로 자수하고 죄에 대한 그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르고 나온 뒤에 이분이 이제 다시 그 방송국에 복직이 돼서 역시 이제 2시에 진행하는 생방송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복직한 뒤에 계속해서 이 방송국 신우의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그때 당시 목표 신우의 예배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물었대요. 아니, 그동안은 예배 안 나오시던 분이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예배 나오시냐.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 시간이 내가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기쁨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절대로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자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나아가는 길들을 우리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영적 내비게이션이 정말로 그렇게 충실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자리고 기쁨의 자리고 은혜가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민감성을 가지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분명 우리를 민감하게 깨워주시고 바른 길로 하나님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로 저희를 이끌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온전한 길로 행하시는 혼탁한 세상 속에서 의로움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각자 느낀 대로 기도하는 결단의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